오늘 새벽에 함께 하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93장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93장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근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56절입니다. 제가 먼저 40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치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음이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허락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한 가지 치유 사건과 또 한 아이의 생명을 살리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의 질병을 고친 이 사건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이미 죽은 아이의 생명을 살려내신 것,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도 들어봐서 별로 감동적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죽은 사람의 생명을 살려낸다. 우리가 당장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엄청난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행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기록에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주목해야 할 것은 믿음이 이 일을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론 행하신 일이 맞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 치유함을 받을 사람의 믿음, 또 그 죽은 아이의 가족의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고 또 요구하셨습니다. 48절 말씀에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셨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5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야이로의 딸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일과 관련해서 야이로에게 믿음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믿음이 없다면 질병은 질병으로 남아 있을 것이고 또 죽은 사람도 죽은 사람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지만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이 질병에서 해방되게 하고 그리고 죽었던 사람에게도 생명을 주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이 그만큼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성경 찬송 들고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게 믿음의 전부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뭔가라는 것을 매우 잘 배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로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우리 예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는 거지요. 이 야이로도 마찬가지고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고 그들 눈에는 오직 예수님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만 초점을 맞추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고 보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매우 큰 도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세상에는 우리의 눈을 흐리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직 우리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의 눈을 세상으로 돌리게 하고 돈으로 돌리게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많습니다. 과연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만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주님도 보고 세상도 보고 주님도 보고 돈도 보고 그런 것은 과연 믿음인가? 성경은 종종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부부 사이로 묘사합니다. 제일 대표적인 것이 호세아 선지자죠. 우리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오직 고멜만 사랑하게 하셨습니다. 그 음탕한 여인을 말이죠. 그런데 고멜은
호세아는 자기 남편으로 두고 다른 사람들에게로 눈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내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도 사랑하면 됩니까? 우리 여성분들이 자기 남편도 사랑하지만 다른 남자도 사랑하면 그거 됩니까? 근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이란 오직 한 대상만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고정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것. 두 번째로 이 두 사람 야이로와 그리고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이란 죽기 살기로 예수님에게 매달리는 것입니다. 야이로도 우리 예수님께 죽기 살기로 매달렸고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이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렸는지는 지난 주일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야이로가 우리 예수님에게 죽기 살기로 매달린 것도 주목해 볼 만한 일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매달린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야이로가 우리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그것도 보통 일은 아니었을 겁니다. 이 야이로는 회당장이었거든요. 41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고 난 다음에 그 지중해 연안 곳곳으로 흩어지며 살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들이 모인 회집처로 모인 것이 바로 회당입니다. 우리는 지금 교회를 중심으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창원에만 하더라도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회당은 각 지역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야이로가 회당장으로 있다는 것은 그 마을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는 예수님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지만 그 당시 사람들 눈으로 보면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아주 말할까요? 총망받는, 주목받는 랍비 중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것도 불과 나이 30 조금 넘는 그런 분이었을 뿐이죠. 그런 회당장이 그런 예수님에게 나와서 발 아래에 엎드려 41절에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한 것도 체면을 다 내려놓아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 야이로가 그런 점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간절하게 간청했던 것도 우리는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붙잡는 믿음, 오직 예수님에게만 길이 있다는 믿음, 그 믿음으로 철저하게 주님만 붙잡았던 것이 바로 이 야이로의 모습이었고 12해를 혈루증 앓던 여인과 더불어서 이 야이로는 정말 우리가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각자 저마다 가지고 있는 아픔도 있고 고민도 있고 그래서 기도의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기도의 제목이 있다 한들, 고통과 염려가 있다 한들, 걱정과 근심이 있다 한들 그것을 주님께 가져오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믿음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게 참된 믿음이지요. 이 야이로와 그리고 12해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은 그들이 예수님께 간절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들의 병이 낫거나 혹은 딸이 살림을 받는 것 외에도 분명 성경은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4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말합니다. 50절 말씀에도 보시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분명히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질병이 낫고 딸이 살고
그것을 넘어서 구원까지 이르게 된 것을 보면 그들이 예수님을 간절히 붙잡았기 때문에 그 고난이 곧 축복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찾는 믿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은 이처럼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설령 시간이 지나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게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잘 모를 가능성이 많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또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는 우리가 굉장히 마음도 조급하고 힘도 들고 한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어느샌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문제가 있었을 때의 간절함은 다 사라져버리고 그저 그냥 세월 가는 대로 그냥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일 겁니다. 우리 주님을 간절하게 찾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되는 문제들이 우리의 삶 속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는 거지. 간절히 주님께 매달려야, 주님께 간절하게 기도해야, 그래야 그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말하자면 주님을 간절히 붙잡는 믿음이 없으면 문제가 해결되었다 한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지 더 축복으로 나아가지는 않지만, 우리가 정말 간절히 주님을 찾는 가운데, 주님께 매달리는 가운데 그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 있고, 그게 곧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추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둘째로는 그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리는, 내가 살 길, 우리 가족이 살 길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철저하게 주님께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새로운 날 주시고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 하루의 가장 이른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따라 우리에게 믿음 주셨는데, 하나님이여 철저하게 이 믿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야이로와 그리고 12회를 혈루증 앓던 이 여인이 보여준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만 맞추고 고정한 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정말 주님만 바라보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오직 주님께만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진정한 생명이시요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주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죽기 살기로 주님께 매달리는 것이 곧 믿음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든 모든 문제들을 주님 앞에만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더 간절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런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더 풍성히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 주님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은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형통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하시며, 우리 주님 주신 은혜의 힘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공고함이 있을 때,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더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 주님께 매달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돌보아 주옵시고, 고민하며 걱정하는 문제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해결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감정교회가 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당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과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이 한마음 되어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교회와 성도들 잘 섬기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우리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당회가 주님보다 앞서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당회원들이 그 어떤 성도들보다도 더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이 강진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곳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벌써 희생자들이 10,000여 명 가깝다는 이야기를 듣고 10만 명에 이를 수 있다는 이야기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절망의 땅, 고통의 땅에 주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전 세계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국가들이 튀르키예를 돕기 위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여, 우리 교회가 협력하거나 혹은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도 터키에 선교사님으로 가 계신 분들이 계신데, 주님께서 그들의 안전도 지켜주시고 그 나라를 돌보아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파송 선교사님들, 우리 협력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며 그들의 선교지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선교의 열매가 풍성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양곤 그레이스 신학교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 은혜로 우리 신우영 선교사님과 그리고 딩위의 부학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교직원들과 학생들이 한마음으로 주님께서 맡기신 귀한 사명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신총회를 기억하여 주시옵고, 우리 고려신학대학원과 고신대학교와 보건병원, 그리고 기타 모든 우리 고신총회 산하의 모든 기관들이, 또 모든 교회들이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받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작년보다 올해가 우리 교단에서만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4,000명이나 줄어들었다는 보고를 듣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이 정말 사라져가는 다음 세대를 주님이 되살려 주옵시고, 이 땅에 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과 또 부정적인 전망들이 있사온데, 주님이여, 우리 나라가 그리고 우리 교회들이 이 저출산의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젊은 사람들이 결혼과 출산과 육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시고, 또 사회 구조적으로도 그들이 결혼하고 출산하고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잘 지원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주님이여, 속히 전쟁이 끝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침략자들이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